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과 전쟁 가운데서도 저희들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강과 같은 평안을 누리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이웃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또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또 이 땅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비전과 또 평화와 또 확신으로 또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들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하니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뭡니까? 율법이죠. 그러면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율법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으니 첫 번째와 같이 명령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모든 법을 간단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뭡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잘 와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법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법이 지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학교 가라 그러면 학교 안 가면 그냥 뭡니까? 학교 보내줬더니 놀러 다닌다고 학교 가라고 이제 그다음 이제 6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뭐 고등학교 3년 이렇게 이제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몸이 아프건 뭐 어쨌건 뭐 했던 학교만 가면은 이제 혼이 안 나고 학교 안 간다고 그러면 그냥 몽둥이로 맞고 그런 우리 저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 가면 모든 것을 배워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배운 사람이 그렇게 제대로 안 하겠느냐, 부모님을 몰라보겠느냐, 배운 사람이 인간의 도리를 모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서 사회생활을 잘할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상 뒤집어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교를 나와도, 이 부모님에 대한 또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에 대한 또, 이제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뭡니까? 사회성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서 또 사회성을 길러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공부만 한 사람들은 또 인간관계를 또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사회에서 또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뭡니까? 이제 안 알려주는 게 뭐죠?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거 뭡니까? 집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하라, 그런 건 학교에서 안 알려주잖아요. 그죠?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라. 그런 거. 또 부모님한테는 이제 형제간에 다툴 때는 어떻게 해라. 그런 걸 학교에서 잘 안 알려줍니다. 하여간 학교에서 잘 안 알려주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또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또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지도 않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사람은 알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그게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제 세 사람은 마태, 마가, 요한에 기록된 사람은 베다니에 있는 여자고, 베다니에서 온 여자고, 이제 누가복음 7장에는 갈릴리에 있었던 여자입니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 여자인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여자는 똑같이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 부은 여자 사건이 네 개가 나오는 겁니다. 4사건이 나오는데, 갈릴리의 사건은 죄 많은 여자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나머지는 죄가 없을까요? 나머지도 죄가 많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엔 특별히 죄 많은 여자가 눈물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부른 게 아니라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중동 지역에는 먼지가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할 때 발을 이렇게 물을 떠다가 놓고 발을 씻겨줬대요, 종이.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종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머리로 그 향유를 붓고, 물을 부은 게 아니라 향유는 얼마나 비쌌냐면은, 이제, 향유 조그만 거 한 병에 3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 1년치 연봉, 노동자의 연봉이래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면 3천만 원이에요.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여자들이 그걸로 시집 갔대요. 향유 한 병을 가지고. 그 향유 한 병을 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온 그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도 300데나리온의 이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붓고,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특별히 또 발에 부었습니다. 발에 부은 사건은 2번, 머리에 부은 사건이 2번인데,
이제 베다니에 있는 것은 이제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제 갈릴리에서 온 여자고, 이게 누군지는 정확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 네 사람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다 한 사람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존중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였다. 그 성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아무도 예수님이 죽을 걸 준비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마태복음에 4번이나 난 이제 죽을 거야. 어떻게 죽는 것까지 알려줬어요. 이제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나를 고소해가지고 군인들한테 잡혀갈 거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4번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정말로 그렇게 될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제자들은, 그리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귀한 순교, 헌신, 그 하나님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 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아들이 죽지 않고 6월절을 그 애굽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재앙을 피한 것이죠. 첫 아들이 죽음을 피하고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문지방에 뭡니까?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야 이제 안 죽었다 그렇게 하고서 뭡니까? 탈출을 하는 거죠. 애굽을. BC 1400년쯤에 1443년에 이제 200만 대군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릴 것이다. 6월절에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틀 전에, 6월절 이틀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또 이틀 전에 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여자가 와가지고 머리에다 향유를 부르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본문의 말씀처럼 향유를 부으니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랬습니다. 분해했다 그랬습니다. 이야, 저 3천만 원짜리인데 저거를 그냥 머리 감는데 다 허비해버려. 저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두 개를 다 실천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사랑. 그 다음에 뭡니까? 겸손.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에는 뭡니까? 눈물로 그 자신을 드린 거죠. 머리로 그 발을 닦은 것은 겸손을 의미하고 헌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뭐 이렇게 해외 선교한다고 뭐 가족도 돌보지도 않고 뭐 부모님도 몰라보고 외국에 가서 이렇게 선교한다고 돌아다녀. 그 멍청한 짓 하지 좀 마.
한국에서 전도 열심히 하고 설교나 잘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가족들이 다 반대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반대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가족들이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꼭 맞는 건 아니죠. 하여간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우린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자꾸 죽는다고 그러시네.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시네. 예수님이 대통령이 돼야지. 그래야 우리도 장관 한 자리 차지하지. 나는 문화부 장관 할래. 나는 뭡니까? 국방부 장관 할래. 또 나는 뭡니까? 재무부 장관 할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만 하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또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걸 이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딱 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그냥 내버려둬라. 그 여자가 이제 이성적으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그 헌신을 굉장히 귀중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반면에 제자들은 그것을 다 무시해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젊음을 담보로 젊은 시절에 이제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준비도 못 하고 이제 그렇게 세월이 지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을 다 갚아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헛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 돈도 안 벌고 뭐하냐. 50이 되어서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그거는 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참 죄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삶,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을 이제 기록하고 계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잘 못 맞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이제 그 기준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잘 붙들어야 우리가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교회를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됐지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먼저 축복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만 따라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바라볼 수가 없게 된다.
예,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동안에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깨닫지 못했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알았던 이 사람도 있었으니 바로 이와 같은 향유를 부인 여인과 같은 사람이다. 예,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또 겸손하게 살고 또 나의 1년치 연봉 또 결혼 또 미래에 대한 그런 것 다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 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헌신을 갚아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디서 전파되든지 간에 이 여자의 가치는 이제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건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또 어느 순간 나타났다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헌신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내 젊음도 지나가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또 열정도 사그러들고 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들, 믿음의 마음,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소중하게 가꾸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 때로는 헛된 것에 쓰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 또 사랑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보답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제 향유를 부인 여인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이 있도록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동안 그리하지 못하고 또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늦게라도 깨닫고 또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